성가대 다 찬양대 다 앉았으니까 함께 또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만이 아니라 악기팀들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응원의 기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1181년에 태어나서 1226년 10월에 돌아가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224년,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그 생의 막바지가 이뤘을 때에 이탈리아의 라베르나 산의 동굴에서 혼자 고행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6개의 날개를 달고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 프란시스코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손과 그 프란시스코의 손이 빛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과 성 프란시스코의 발이 연결되어져 있고 프란시스코의 허리와 예수님의 허리가 서로 빛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환상을 성 프란시스코가 보고 난 이후에 이 성 프란시스코의 몸에는 하나의 상처가 흔적이 남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생긴 5개의 상처, 2 손과 2 발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그 상처와 흔적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코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 프란시스코의 성흔, 거룩한 흔적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를 보면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리들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어로 된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더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만 받는 할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 즉 예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변화를 가진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행해지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할례와 세례를 받을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참된 변화,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간절히 주님 앞에 고행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쓰여졌느냐? 바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헬라어의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타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더니 그 뜻은 이렇습니다.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짐승이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빨갛게 달군 낙인을 팍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노예에게 똑같이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넌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넌 내 거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상처들을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흔적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흔적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요, 절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도리어 이러한 예수의 흔적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큰 방해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조금의 핍박이 오고 조금의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려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열심히 해서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내가 왜 해? 내가 이러려고 믿어? 이러면서요, 조금의 핍박, 조금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조금의 핍박, 조금의 방해가 조금만 찾아와도요, 어떻게 해요? 에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냐? 그러면서 안 믿어버려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당당히 맞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핍박이나 방해나 어떤 무엇이 나에게 찾아와도 맞서 싸워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타협을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어, 기도해. 어떻게? 적당히 해.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뭐. 여러분, 타협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타협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오직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굳게 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십자가를 위해서라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근데 그것은 마음으로만은 안 돼요. 또 머리로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 내가 머리로는 믿어. 말은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냥 할례를 받는 것도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다 중요한 것도 많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천히 여기고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결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올바른 신앙으로 받아 생기는 예수의 흔적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결코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을 죽게 하는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자랑할 게 못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또한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뭐가 다르기에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요, 다른 십자가는 죄를 지은 자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요, 보통의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이 목사는 일반 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한 그런 청년이에요.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신앙을 하겠다라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공과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면요, 찬양이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드럼이면 드럼, 뭐 건반이면 건반, 기타면 기타, 뭐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다 잘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요, 어느 부흥사 못지않게 설교도 잘하는 그런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회하고 있던 옆 동네에 그 전도사를 데려다가 개척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 전도사죠. 전도사가 이제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저 목회 자신 있어요. 뭔 자신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재능이 있고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는데 1년 지나면요, 한 50명은 모일 거예요. 2년 지나면 100명은 모일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3년 되면 아마 150명 교인은 돼 있을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목회 시작할 때요,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전도사, 그리고 그 부인, 와이프, 아내, 그리고 그 어머니 3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진짜 제가 옆에서 보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150명이 됐을까요? 아니, 150명은 안 돼도 100명쯤은 됐겠죠? 네. 본인 전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사이에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 그리고 전도된 3명의 교인. 그래서 총 8명의 교인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안 되네요. 여러분, 이 목사가 왜 안 됐을까요? 그렇게 재능도 있고 그렇게 실력도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자기 실력, 자기 재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목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심히, 그때와는 다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재능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이때부터는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100명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한 2년쯤 지났을 때 약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십자가에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은 높아져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증거될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음이 증거될 때,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과 용기를 십자가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구원의 참 기쁨이 있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오직 이 땅을 향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오직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헤어룸교회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해오른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오직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